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영도사입니다. 네, 오늘 제목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만한 제목이에요. 성도의 개선식 휴거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재림 찬송 중에 산곡의 백합화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원래 제목은 성도의 행진곡인데 통상 찬송가는 맨 앞 소절을 제목으로 따서 붙이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곡의 백합화라는 제목으로도 많이 유명해요. 거의 30-40년 가까이 되는 작품인데도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찬송입니다. 특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성도들이라면 더더욱 감동을 느끼는 찬양이죠. 이 성도의 행진곡, 산곡의 백합화 찬양의 특징은 마치 한 편의 서사시처럼 1절부터 7절까지 한 스토리로 길게 이어집니다. 대신에 한 절 한 절이 좀 짧아요. 일단 길기도 길지만 휴거의 광경을 정말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란 전 휴거의 개념을 한 큐에 정리해주는 핵심 요약으로도 유명합니다. 부금이 깔리면은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본 게시탐정의 음치 같은 목소리로 한번 불러드릴게요. 듣기 싫으시면 그냥 자막만 보시고 넘기셔도 됩니다.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 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 곳 참본 향이라.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에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며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애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들 어리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위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 돌을 들고 세마포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와, 이 한 곡으로 진짜 마라나타 신앙과 휴거의 광경을 다 깨칠 수 있어요. 정말 훌륭하고 은혜로운 성령님의 은사가 깃든 찬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무척 좋아하시고 관심 높으신 휴거에 대해서 꽤 흥미로운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휴거시키실 때 우리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딸린 지체로서 휴거되는 겁니다. 동시에 세마포를 입고 흰 돌을 들고 면류관을 쓴 신부가 되어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앞에 찬송에서도 승리의 흰옷, 승리의 흰옷 입고, 세마포 흰옷 입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 돌이라는 소품들이 나오고 있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사실 이 시점에서 흔히 까먹기 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겁니다. 군사와 신부는 어째 좀 매칭이 힘든 각입니다. 농장 경비원 하다가 솔로몬에게 간택된 술람미 여인처럼 체구당당하고 걸크러시 돋는 그런 신부의 모습인가 싶을 만치 좀 기묘한 매칭이죠. 참으로 묘하지만 이 지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이며 휴거되어 천상에 올라갈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을 때는 군사, 천상에 돌아와서는 신부. 이건 옛말에 출장 입상이라고 그러죠. 밖에 나가면 장수, 안에 들어오면 재상. 이 말과도 왠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휴거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세마포 흰옷, 흰돌 면류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모조리 다 완전군장입니다. 보실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지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군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6장 14, 15, 16, 17절 말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전신갑주를 갖춘 용맹한 전사로 이 땅에 있었는데 이 군장들 다 어디 가고 흰옷 흰돌 면류관을 가진 신부의 모습으로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본 계시탐정은 참 하나님의 역사는 거저 뜬금없이 진행되는 게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주님의 신부로 거둬들이시는 이 휴거조차도 이미 인간의 역사 속에 그 예표와 자취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던지. 우리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가 그 휴거의 예표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뭐 휴거는 뭐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그 예표로 한다.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을 만나러 올라가는 것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 휴거, 그러한 결혼의 의미와 함께 또 한 가지 의미가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의 개선식입니다. 단순히 지상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심리적 의미만이 아니라요. 그 휴거의 모습은 실제로 동양과 서양의 역사 속 개선식의 모습과 상당 부분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개선식이라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게 로마의 개선식입니다. 공화정 시대의 개선식은 이제 대외 원정에서 승리해서 귀국하는 로마 군단은 반드시 로마 입구에 있는 루비콘 강이라는 데서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 시민이라는 개인 자격으로 수도 로마에 각자 입성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입성한 후 군단장 또는 집정관은 이제 갑옷투구를 벗어놓고 토가, 그 원로원 의원 로마 귀족들의 그 치렁치렁한 옷 있잖아요. 그 토가를 입은 차림으로 원로원에 들어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전공에 대해 원로원의 검토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후에야 그 귀환한 병사들과 개선식을 치를 수 있었는데 이때도 개선하는 병사들은 무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루비콘 강에서 군단을 해산하지 않고 무장한 채 수도 로마에 입성한다면 그것이 곧 반역으로 규정되었을 만큼 엄격했었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가 루비콘 강에서 군단을 해산하고 로마에 입성하라는 그 원로원의 압박을 뿌리치고 군단을 그대로 이끈 채 수도로 진격하면서 외친 명대사, 바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였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 시대로 들어가면 모든 장군들은 황제의 휘하 장수이기에 개선식 또한 군대를 동반하지 못한 채 장군 혼자 말을 타거나 걸어서 이제 환호하는 시민들 사이로 황제의 근위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지나가는 걸로 바뀌었죠. 휴거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교회라는 군대에 소속된 군사였던 우리가 휴거될 때는 군대에 소속된 군사가 아닌 한 명의 개인 성도로서 주님과 독대하며 천상의 근위대인 천군 천사들의 엄호를 받으며 입상하는 겁니다. 장군이 갑옷을 벗고 토가를 입은 것은 우리가 군사의 전신 갑주를 벗고 신부의 흰옷을 입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또 흰 돌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한 자의 이름을 적은 일종의 상패입니다. 올림픽 메달이 여기에서 유래했어요. 그리고 경기의 우승자로서 로마 황제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 증표이기도 했고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자의 증표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표가 서양에 해당하는 로마에만 있었는가? 아니요. 중국에서는 이제 전쟁을 완전히 끝맺고 돌아오는 장수는 싸움터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문관복장으로 황제를 아련해야 되는 룰이 있었습니다. 군대는 도성 밖에 주둔해서 무장을 해제하고 장수는 갑옷 대신 관복을 입고 입궐하여 황제를 만났죠. 이게 수호전이라는 책에도 나와요. 그 문구가 뭐냐면 이번에는 태평회조, 천하가 태평을 되찾은 때라
천자께서 특히 명을 내려 관복과 관대를 갖춘 문신의 복색으로 천자를 뵙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장수는 관복을 입고 금패를 들고 황제를 만났습니다. 공적을 보고한 후 축하연에 참석하고 황제로부터 보물과 관직을 수여받은 거죠. 장수가 관복과 함께 들고 있는 금패는 죄에 대한 사면 그리고 군사에 대한 명령을 의미하는 황제의 증표였습니다. 금패를 들고 있는 장수는 죄를 사면받고 황제로부터 명령을 받는 군사라는 거죠. 관복과 금패의 의미는 흰 옷, 흰 돌과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개선식에 예표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국왕의 왕권이 강고했기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는 무장 해제가 필수였습니다. 도성으로 귀환하는 군대는 도성 밖 심리지점에 임시로 군영을 설치해서 주둔한 뒤 무장을 해제하고 장수는 이제 소수 인원들만 동반하고 들어가서 국왕을 아련했습니다. 개선하는 병사들은 도성 방위군과 또 근위대의 엄호하에 도성으로 입성했고 무기와 군장은 다 내려놓은 채로 들어갔던 겁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 정말 익숙하신 이 갑옷을 입은 장군의 모습. 그 옆에는 금관조복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관료들의 정장입니다. 이 왼쪽 모습은 이제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에요. 전쟁 중인 장수는 이렇게 이제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검을 찬 그런 모습이지만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한 장수는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호를 든 모습으로 들어와 국왕을 뵙고 관직과 포상을 받습니다. 그 오른쪽에 대신이 들고 있는 이 하얗고 길쭉한 막대기를 이제 홀 또는 규라고 합니다. 이제 신하가 들고 있으면 홀이라고 그러고 이제 국왕이나 이제 황족들이 들고 있으면 규라고 불러요. 이게 약간 재질이 달랐답니다. 홀과 규는. 이것은 이제 국왕이 신하를 임명했다는 증표이자 제후에게 영토를 하사한다는 증표입니다. 금관, 그리고 조복, 홀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였어요. 이 홀을 들고 있는 손을 한자로 표현한 게 다스릴 윤자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갑옷과 투구를 벗은 후 갑옷과 투구를 벗고 이제 칼도 내려놓고 금관을 쓰고 조복을 입고 홀을 든 것은 그 자체로 다스릴 권세를 국왕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너는 몇 골 권세를 차지해라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라는 말씀들이 떠오른다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휴거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전쟁을 승리로 마친 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풀어 무장 해제하고 흰 세마포와 흰 돌, 면류관을 받고서 하나님의 친히 돼 천군 천사들의 엄호를 받으며 천국에 입성하는 개선식을 치르는 겁니다. 좌우에 늘어선 천군 천사들의 거수경례와 받들어 총을 받으며 천국 도성으로 개선하여 입성한 후 로마 군단장이 원로원에 보고하듯이 혹은 장군이 대궐로 입궐하여 보고하듯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우리의 공적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보세요.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3장 13, 14절 말씀. 그 심사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들은 불 속에 던져져 검열을 받고 타지 않고 남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상급이 되며 우리의 면류관에 장식할 보석이 됩니다. 뭐 공직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불 속에서 받은 것 같겠지만 구원은 받아 살려는 드릴게. 어쨌든 그 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천년왕국의 분봉왕으로 봉해져 세세토록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면류관이 없으면 어쩌냐고요? 만약 당신이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한다면 이미 당신의 면류관은 주문 제작에 들어가 있어요. 천상의 인류 세공사가 작업 중이니 염려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 말해. 응?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시리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오늘 그 면류관의 주인공이며 승리하여 개선할 이긴 자가 될 그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당신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